할렐루야. 네, 수요성사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이 예배 자리를 찾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구별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먼 이야기죠.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상관없는 먼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신앙과 이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담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지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이 다니엘서를 읽고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린 시기입니다. 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땅도 잃었습니다. 민족도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너의 정체성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이 어렵고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잡고 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 이거 나는 명확한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악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요,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악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는데, 자, 이들을 정리하는 단어는 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방 세계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의 위인전기 읽듯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인으로서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하나 띄워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하시는 질문이시길 바랍니다.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격려합니다. 자,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싸워 이긴 신앙 분투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긴 신앙의 분투기가 저는 이 다니엘서의 전반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서는요, 세상 문화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다니엘서의 첫 장의 첫 부분은 이 엄청난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다루죠. 자, 1절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유배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일어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은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패권자입니다. 바벨론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면서 이제 고대 근동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당시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세력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집트를 생각하고 이집트에 정치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외세를 의지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믿었던 이집트가 무참히 바벨론에 패배하게 되고 유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믿고 자신들을 대적했던 여호야김을 징벌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죠. 여호야김의 이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인 애굽 세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바벨론의 그냥 단순한 침략 행위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징벌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야김의 이 악한 통치가 더 이상 유지될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따르게 되면 여호야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군주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여호야김은요, 왕궁 건설을 위해서 많은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고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왕인 요시야 왕과 달리 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의의 정치를 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탐욕과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정치를 행했습니다. 원래 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한 계층을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밑바닥을 바치는 하층 계급이 한계를 넘어가면 그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계층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의 침략이 일어나게 하셔서 유다 왕국 마지막 경종을 울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까지는 앞으로도 20여 년이 더 흐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바벨론 시전 605년에 왕을 생포하고 성전 기명, 바로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갖다가 약탈해 가지요. 자,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 끔찍한 역사적인 사실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법을 찾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의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을 생포하고 성전 기명만 약탈한 게 아니라 왕 이외에,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약탈물들을 가져갔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 곧 흠이 없고 똑똑한 자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포로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매우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복합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 식민지의 엘리트를 양성해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은 유다 포로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왕의 신복으로 만들어서 그의 자문관이 되기까지 양성하는 정책을 가집니다. 자, 6절은요. 그렇게 잡혀온 유다 포로 4명을 소개하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자, 바벨론 환관장은 이 그들의 하나님과 관련된 유대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한 이름을 이 바벨론 신을 섬길 의지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었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엘을 갖다 뭐라고 바꾸느냐?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으로 바꿔버리고, 아사랴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란 의미인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란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이 다니엘을 갖다가 벨시니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권세를 갖다가 이름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바로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들은요, 아무런 저항할 틈도 없이 자신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 제국의 이 무력 숭배 정치에 적응해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 가도록 요구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서 야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 흐름은요, 이 흐름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들은 이 바벨론 사람 벨드사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방법은 무엇인가? 자,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간다라고 당당히 말하기 좀 꺼려지신다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 똑바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한다라는 것, 내 스스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내 영적인 순수성과 정결함 유지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기 멀어서 힘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쉽고 좋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새벽에 온라인으로 멀어도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요, 마음먹기 나름이란 말도 있듯이 어떻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정결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편해지면요, 아쉽지만 영적으로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몸이 편해지면 영적으로 더 날카롭게 날서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더 날카롭게 영적으로 날석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유혹이 다가올 것이고 더 많은 타협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교회에 직접 오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어떻게든 간에 차 몰고 나오고 움직이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다 말고 시간 맞춰 알람 맞춰 일어나서 안 씻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나름이겠지만 자세에 대한 문제,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겁니다. 꼭 뭐 어떻게 옷을 정결하게 차려입고 예배실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아예 가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타협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악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를 잡아 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신 놓고 있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우리를 세차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범민하는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은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더 보게 되면 굉장히 거룩한 결단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요, 같이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와 함께 이 바벨론 왕의 사나이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하고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러한 굳센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이 선택한 건 채식이죠. 이게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채식을 먹고 이거 아닙니다. 목숨 건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해 보면 이런데, 자, 이들의 결심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바라고 거기에 빌붙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순간에 하나님의 향한 삶을 살기로 이들 스스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그들 스스로 구별한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주어진 화려한 식탁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인 것을 그들은 파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특별한 음식을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알립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물론 제시했긴 했지만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불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지정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바벨론 왕의 어떻게 보게 되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따라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힘 입겠다라는 것, 바벨론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 이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왕궁에서 왕의 지정 식단에 따라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요, 바벨론의 제사와도 관계됩니다. 바벨론 신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바로 종교 의식과 관계된 행위였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이 바벨론의 신들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한 행동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자신들이 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식사는요, 레위기 11장이 금지하는 모든 육식이 포함된 식단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더럽혀진다, 물론 이 영적인 더럽혀짐이라고 뜻하겠지만, 이 더럽혀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방 군주의 산의 진미를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에게 충성 맹세하는 행위가 바로 영적인 더럽혀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자,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귀찮아지죠. 기도하러가 귀찮아지고 말씀 읽기 귀찮아지고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가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어. 과연 괜찮을까요?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왕의 음식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순결성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거부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빠져들기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이방 군주가 제공하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신앙인은 이것처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주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결단은요, 스스로 세상에서 나 자신을 구별짓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과 내 자신을 가르는 거룩한 영적인 선포입니다. 물론 이 선포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자신만 유별나다란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편안하게 자신의 유익이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선포는 거룩한 선포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구별하는 거룩한 고백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책임집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는 그러시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바른 본분입니다. 내 본분이니 내 자신을 구별하며 산다는 선포는 거룩한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한 이 모험의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한 이 모험,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자, 하나님께 집중한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취함으로 그들이 더 빛이 나게 되어서 다른 자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모험이었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영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작지만 거룩한 저항은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이들을 어떻게 복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자, 이들을 먼저 앞세웠다는 얘기는요, 이 교육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이 교육받은 이 기수들을 세우게 되는데, 자, 맨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왕과 대화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게 되는데, 만약에 왕이 물어봤는데 이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별로 안 좋다 싶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기수는 꽝이네 하고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교육한 사람들도 큰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수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앞세우게 되고, 그들이 왕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들이 합격되어지면 그 기수가 다 살게 되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복 주셨더니 이들이 가장 뛰어난 걸 넘어서서, 자, 이들은 이제 교육받고 온, 어떻게 보면 인턴 사원 같은 애들인데, 이제 막 올라온 애들인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계, 왕의 이미 그 놀라운 그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났다. 여러분, 이제 막 교육받고 온 인턴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과장 부장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이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서고 사는 사람, 스스로 세상에서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른 희생과 그 결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제국의 이 헤게모니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해야 되니까 인정하면서도 이 자신의 개인적 영적 정절과 지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과 경배를 요구하는 현실 권력과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자, 현실 권력과 부귀영화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현실 권력보다 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고 거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하는 올바른 영적인 지혜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이방 신과 문화에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위해 이름을 지어준 일은요, 그들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주권 행사를 뜻합니다.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바벨론의 충성된 백성으로 바뀌어서 정체성을 바꿔서 살아가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거부할 수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과감히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그들을 높이는 길이었고, 그게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성을 둔화시키는 세상의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왕이 즐기는 산의 진미를 탐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기 쉽고 핑계대기 쉽고 그래도 괜찮은 삶을,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거나 부인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유혹과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올바로 세상 앞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1장은요,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갔다, 그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음식물을 거부한다는 것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온라인의 시기, 어떻게 보게 되면 제한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와 가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전에는 남들 보고 있으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직분이 있으니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좀 예배 잘 드리는 척과 모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온라인의 세대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 눈치 안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회의해줘도 모르고 그냥 채팅창에다가 이름 한번 써서 출석 체크하고 예배 드려요 알려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끝나면 들어가 자던 딴 거 하던 아니 뭘 먹으면서 하던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실시간 인원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보게 되면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숫자가 예배 시작할 때보다 예배 중간이 더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피크를 찍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시고 기도 끝나시고 나잖아요. 숫자가 줄어요. 그게 뭘 뜻할까요? 설교 끝나고 났으니까 나 볼 거 봤다 하고 이제 끄고 딴 일 하는 거죠.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라도 해야겠으니까 그런다면 그렇겠지만, 그 온라인 상황을 예배 자체로 보고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나 스스로 지켜야 되는 예배의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요, 껍질과 열매가 구별되어지는 시기가 지금 아닐까 싶습니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 더더욱이 신앙 지키고 정결하게 바로 서는 자리, 그게 요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더더욱 영적으로 올바로 주체성 있게 설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과연 너는 내 자녀 맞느냐? 너는 내 백성 맞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물결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은요, 영적인 무적행의 상징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순결한 성도들은 바벨론 제국의 실체를 위협과 유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 칭하면서 이 세상 권력과 제국을 뜻하는 상징으로 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것을 갖다가 원문에 의거해서 제가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권력 숭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장려하라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마저 나와야 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할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을 따라 바벨론 제국이 주는 호의와 특권을 잘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박진감 넘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도약에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인생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세움받는 삶입니다. 스스로 구별하여서 궁유를 얻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